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 앞부분을 우리가 좀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나왔기에 오늘은 246쪽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에 대하여 교리 부분을 다루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이죠. 그런데 그 압축된 내용이 오늘 6장에 있습니다. 앞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신칭의로서 의롭게 된 우리 성도의 그 희열, 그 놀라운 결과물을 이신칭의 차원에서 다루고, 오늘 끝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삶, 즉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어마무시한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 그룹의 거의 젊은 그룹 중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 혜성같이 등장한 한동훈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이 정치 지도자요. 또 그때 당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인데 이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가, 대단한 아주 석학,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것 다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이 세상 정치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자기 고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자기가 믿는 율법, 즉 유대교의 해가 될 것을 잡으러 가다가 공적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바울은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렇게 사형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신학을 다시 정리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성경이 될 줄 자기가 꿈에들 알았겠습니까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울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정말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12사도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남길 수 있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 구약과 신약의 예수 연결해서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이분을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걸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도 있고 오늘 19절 끝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명령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잇는 것을 칭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성화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크게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칭의가 1단계면 2단계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룩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성화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닮은 수준에까지 계속 단순 반복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양육을 받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죠. 장차 우리 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단계,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3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바울이 정했듯이 원래 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욕에 개인 욕심에 계속 순종하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결국은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가면서 심판받고 사망해야 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다 덮고 하나님 눈에는 죄가 안 보이고 의가 보여서 구원의 1단계로 가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게 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꼴이니 당연히 우리 지체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명확했어요. 자기는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공짜로 의에 이르렀구나.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려 죽이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해서 심판받아 사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의롭게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것 즉각 포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온 거니 전부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구나. 다시는 내 사욕으로 삶을 살지 않겠다. 불의의 무기를 휘두르고 사람을 때려잡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를 보는 시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첫 단계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아, 너가 좋겠다. 야,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갑지? 그래서 어이구 과감하게 말하네.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아이고 잘났다 정말.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성도들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거룩함이 안 보이니까 내가 아이고 그 원래 예수쟁이는 좋은 말인데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쟁이야 이렇게 천박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기독교를 지상 최고의 고등 종교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버리라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존재니 이거는 그냥 종교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교는 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뭐 믿어주면 뭔가 축복이 막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수준 즉 거룩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교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꼭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화의 삶을 매진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가 마땅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마땅하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 모든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은혜 아래 의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마땅한데 그러나 더 마땅해야 할 것은 이런 은총을 입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당연히 은혜를 얻었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의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은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싹을 키우면 반드시 감동은 사라집니다. 근데 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또 일어난 내 영혼을 향하여 야, 감사해야 되겠다 맞지?
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이제 더 이상 제 종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됐네. 의의 종이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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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감사는 마땅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감사하여 감사가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다 보면 결국 영생도 얻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다 보면 결국 영생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이게 고농축, 고수준의 아주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 결혼의 자유도 없어요. 먹으려 하면 먹어야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도시락 까먹고 옛날에 지금은 밥솥이지만 소뚜껑 열어가 밥 먹고 그래야 주인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혼도 허락받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종이 돼서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속박이 됐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래서 종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안 좋은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라 하는 것이 죄의 종일 때는 결국은 사망. 그런데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마지막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22절에 쭉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22절에 영생이라. 죄의 싹슨,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우리 의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옛 사람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다면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습관, 즉 거룩함의 습관을 의인으로서 계속 쌓다 보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단순히 천당 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열매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영생 얻을 사람이다. 찐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감격적인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내 수준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의의 종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선한 열매를 자꾸 맺다 보면 결국은 영생의 천국에서 다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